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4장 1에서 6절을 통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울은 낙심할 이유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도 없지만 대표적으로 그가 세웠던 사역들, 자기가 애쓰고 사랑했던 그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그가 진짜 사도인지 의심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받은 그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고 그 긍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직분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를 내가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만큼 너무나도 당당했고 혼잡하게 한다든지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는 예수의 주되심과 자신이 종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은 온통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 실제로 오셔서 종이 되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던 얼굴이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얼굴이 상함을 당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듣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네, 살다 보면 또 금세 낙심을 경험하는 것이 네,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설교자인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다툼들부터 시작해서 직장 안에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재정의 문제, 월급이 들어오고 바로 스쳐나가는 그 카드 비용들, 기대했던 또 휴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변경되고 조정되면서 순간순간 잃어가는 기쁨과 낙심들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건강의 문제 또한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매일의 시간이 낙심과의 전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순간순간 이 낙심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소망과 믿음을 늘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사용합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요. 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돼 하고 그냥 다 문 닫고 집에서 숨어서만 지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장소가 자기에게 가장 평안을 주고 있다라는 확신을 붙잡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자기들이 둔 그 믿음의 근거, 평안의 근거, 안정의 근거는 늘 항상 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동될 때 마음이 당황스럽고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특히나 더 살얼음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엄청 발전하는 것 같지만 바뀌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은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인간의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질병을 어느 정도 많이 해결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2020년에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로 통해서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인류 전체가 겪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을 갖고 신실한 마음을 갖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모두가 다 변경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도 9.11 테러가 발생했을 2001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캐시가 크론병으로 인해서 그 한 해에만 8번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본인이 직접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얘기하기를 2001년부터 2013년의 시간은 그 부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2013년 이후에는 좀 괜찮았을까요? 그분들이? 세계적인 명성도 없고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2020년 코로나 발병과 동시에 팀켈러는 췌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팀켈러는 그때 몹시 슬퍼하게 되었죠. 이렇게 낙심의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신실하고 구주를 잘 알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없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훌륭할수록 우리가 보기에 정말 믿음이 신실할수록 그런 문제들을 더 많이 겪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낙심해도 되는 이유라고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번 설교랑 이거 모순 아닌가? 저번에는 낙심하지 말라더니 왜 이번엔 낙심하라고 오히려 말하는지? 저번에 설교할 때 이렇게 본문 왜곡 안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부탁하더니 이 전도사가 이제 관심 끌고 싶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관심 좀 끌고 싶었는데요, 사실.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본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헬라어로 읽었을 때 낙심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낙심했구나 바울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해도 되는 이유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시작하면서 조금 정리하고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을 경험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로 궁극적인 낙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4장 6절까지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이것을 7절에 함축해서 보배라고 말합니다. 너무 귀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대비되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질그릇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본질적으로 깨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그릇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습니다. 매우 흔하게 사용받고요. 또 쉽게 깨지기도 해서 소모성이 큰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모성 때문에 때로는 귀한 물건, 특별히 음식을 담는 데 사용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NAC라는 주석에서 나온 건데요. 그 표현이 조금 길어서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은이나 금그릇에 보관되지 않고 질그릇에 보관되는 것처럼 토라의 말씀은 은이나 금과 같은 사람에게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보관된다.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이 너무 잘 깨지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현대인들이 살얼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했는데 사실 바울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자신을 인식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에 나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슈퍼맨 같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초연한
초인과 같은 삶을 산다면 복음은 제대로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배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때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살얼음처럼 다 좋다가도 갑자기 어떤 포인트 한 개만 딱 달라지면 와장창 무너지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은 이런 깨짐, 이런 연약함, 이런 보잘것없음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밑으로 가서 4장 8에서 9절은 바울 자신의 경험들을 풀어내면서요,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문학적으로 풀어냅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낙심하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헬라어로 나오는 구간입니다. 네, 좀 흥미로운 구간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헬라어 영어를 부족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한번 번역한 것을 물론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압박을 받지만 찌그러지진 않습니다. 낙심하게 되지만 완전히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던져지지만 파괴되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주석에서는 이걸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데 넉다운 되지만 넉아웃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거 보면 넉다운 됐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넉다운 됐는데 완전히 거기서 뭐 정신을 잃어버렸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런 넉아웃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나게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초연하게 잘 유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낙심하고 엎어지고 넘어집니다. 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낙심하지 않게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아파하지만 완전히 망하진 않습니다. 팀켈러 목사님도 2020년에 슬퍼했지만 췌장암으로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그때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아쉬울 것이 없구나. 아주 조금 더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에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 왜 궁극적으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0에서 11절을 통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10에서 11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의 나타남이라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7절에 있는 표현을 빌려오자면요. 질그릇의 깨어짐은 보배를 나타나게 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를 치를 때 그 숨기고 있는 횃불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항아리들을 깨버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것처럼 질그릇은 깨져야 보배가 드러납니다. 사실 내용물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질그릇은 잘 깨질수록 좋죠. 바울의 삶이 죽음에 넘겨짐은 깨짐이 잘 발생해야 예수의 생명도 잘 드러납니다. 바울이 정말 초연하고 대단한 슈퍼맨이어가지고 바울의 삶이 절대 깨지지 않고 강하게 버티고 있다면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속에서만 나타난다고 단언을 합니다. 이 증언은 고린도 후서 12장 1에서 10절 부분에서 더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가시를 떠나보지 못한, 기도를 했지만 떠나보지 못한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가 낙심해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은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며 그분의 영광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로 이어가면서 이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칭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례적으로 사망과 생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망은 나 혼자 힘들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사망은 타인의 생명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바울의 죽을 것 같은 그 이야기들, 오늘도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위로를 주며 그분들을 살려냅니다. 틴켈러 목사님과 사모님이 겪으셨던 그 이야기들은 오늘날 진짜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안과 생명을 줍니다. 나의 그 죽을 것 같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은 죽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살려내는 스토리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1956년에 아우카족에게,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살인을 당한 그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살아나겠죠. 그리고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짐 엘리어 선교사는 인디언 초기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읽고 그 젊은이의 죽음을 보고 자신이 선교사로 살아갈 것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를 살려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역시도 죽음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낙심한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려내게 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재림하시고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 보게 될 줄 알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안 죽고 진짜 예수님 재림 볼 줄 알았는데 이땐 진짜 죽을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바울의 이 사망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작동이 됩니다. 특별히 본문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나의 낙심한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려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작동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시편 116편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116편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시련에서 자신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작동하는 원리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믿었기 때문에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말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자기 자신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너희와 함께 서게 될 것을 안다고 표현합니다.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죠. 혼자만 죽어서 좋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부활을 바울이 생각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의 내용을 가져오자면 그는 고난과 죽음을 타인의 생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의 기자는 조금 아쉽게도
자기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잘 안 해서. 자, 그러나 바울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함께 서게 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낙심과 좌절과 고난은 타인에게 생명으로 작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낙심해도 되는 괜찮은 이유는 결국 이렇습니다. 나의 낙심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요.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감사로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도 잘 설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려는 우리 자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죠. 시편 42편을 인용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을 바울이 만약에 인용했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계속 낙심할 때 시편 42편을 인용해서 저희가 우리 자아에게 이렇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외쳐야겠지만 바울의 고린도서 4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지금 이 절망의 이야기는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될 이야기야. 다른 사람들을 부활로 이끌게 된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결국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거야. 이렇게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금 설교 듣고 나서 또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한 5초 정도 후에 낙심을 갑자기 주차 빼라는 그런 전화도 오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진짜 너무 경건한 마음에 이럴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심판하셔야 오히려 시원해 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안 좋게 해주실 때 내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배를 나타내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 너무 끔찍한 죄인이지만 오히려 그걸 받아야 합당하지만 그 저주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가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8에서 9절로 잠깐 눈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문학적 표현으로 한 부분인데요. 이 9절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쓸모없는 것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8에서 9절에 눈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휩싸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낙심한 것처럼 보이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다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셨고 넉다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사망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은 게 낙심한 것처럼 보이고요. 박해를 받고 버림받았고 거꾸로 트림 당하고 망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 당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게 될 궁극적인 그 낙심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은 오히려 쓰임을 받는 도구로 변경이 됩니다. 이 우리가 하는 낙심은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망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가 수없는 사람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질그릇이어서 늘 깨지고 연약해지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많이 깨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가실 때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겠지만 살아가면서 많이 깨지시고 보배를 비춰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